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1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실수와 실패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안타까웠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들을 채찍으로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을 내모시고 그 내모름 속에서 그의 사랑이 힘입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내려진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너의 생각과 달라, 내가 끄는 길은 너가 원하는 길과 다르단다, 하늘과 땅과의 차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나온 걸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여러분의 역사의 서사 속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끄심 속에서 일어났던 형통함, 곧 오늘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은 형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런 거야. 거짓이 아니란다. 헛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 나는 뱉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뱉은 말은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가는 말도 이게 뭐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내가 책임져.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는다. 말 실수. 이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을 향한 믿음의 내용들이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모습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뱉은 말이 있어서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뜻이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낸 일에라고 합니다. 내가 보낸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합니다. 그 뜻은 뭐다? 구원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약속했다.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 뜻을 내가 보낸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이것을 통해서 이뤄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낸 일로 인해서 어떠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통하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은 그렇게 설교 내용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나 좀 그럴 때는 형통하다는 용어를 많이, 형통하기를 많이,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비추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그날까지 의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 줄 믿지만 이것이 너무 이제 그 일이 자주 되다 보면 기복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마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절대자와 우리의 관계가 정해진 관계로 끝났다. 변하지 않는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관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해서 넌 나와 상관 있는 자야. 상관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개로 비교해 보면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자. 아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 그리고 또 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상관하냐?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약속되어서 그 약속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까지.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실수, 믿음의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으로 의인의 길을 천성의 자신과 만나 즐거운 잔치를 누리게 하는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셔서 한 이 성령의 그 발음이 평안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활하시고 나서 쑥 들어와서 후 이렇게 부르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사도의 역할을 할 때 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지 사도로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얻게 되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세상으로 들려오고 엄습해오는 억울함이 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뭐냐?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결과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것은 고난이 오기는 세 번째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내가 간절히 구하면 형통한 삶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뭐 한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결론을 얘기하면 형통한 삶은 평안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사도들도 얘기하지만 평안과 꼭 같이 붙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평안과 위로.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그래서 평안과 위로는 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 때는 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할 수 있어요. 이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위로가 이제 오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각자의 삶이 여러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살아온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대충은 알죠. 들어서. 근데 그러한 대충은 들었어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도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왜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떠났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날 별거 아니거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난날이라 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그 한 사람이 얘기지 지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슬픔, 아픔, 외로움, 분함, 미움, 질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왜요?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 그래서 뿔뚝뿔뚝 하나님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하도 욕처럼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또 묻던 짓은 알잖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기도원 가서 저 어릴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놀았다니까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집안이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러고 나는 아니냐 아주 못되는 그 여러분과 저는 빼도 돼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시고 근데 그 훌륭함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자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으면 생각해봐요. 저 혼자 와서 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인원이 맞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같이 예배를 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와면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뭐 편의를 얻어서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금도
일하실 것처럼 쭉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실패와 실수 속에 그 수많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 평안과 내 평안으로 너는 내 것이니까. 하고 이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회 조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위로를 받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아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는 믿음이 정말 큰 겁니다. 정말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내가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드리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은혜였어. 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못합니다.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다 물어보세요. 그거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은 진짜 이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니까 주님도 일하시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죠. 그게 무슨 일이냐? 형통의 일입니다.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삶이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뭘로? 선물로. 선물은 받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선물을 받았는데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리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조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요.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나한테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스스로 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뭘 이런 거야? 에이, 필요 없어. 할 수도 있지. 근데도 하나님은 그 허락하시고 선물하시고.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맡은 바에 한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합니다. 그 일이 내가 조건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놀라움이 뭐예요? 기쁨 감사를 감당하는데 수렁에 빠진다니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딱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딴짓하게 됐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짓이든 아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제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진실함으로 진짜 믿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타치 못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 내가 오늘도 위로받고 다시 한번 평안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시편 1편의 3절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삶은 복 있는 자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시냇가가 뭐예요? 샘물이잖아. 그럼 주님이에요. 주님이 심겨진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가 맺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예화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뭐래요? 그게 포도나무 딱 붙어서 바로 포도가 열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 나 그러면 더 이상 당신 안 해. 나 진짜 등 돌릴 거야. 내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럼 우리의 가정이 있다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걸 내가 그렇지 않도록 해줄 게 아니고 너는 이미 형통한 자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있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약속하셨다는 거야. 내가 보낸 일이 뭐야? 십자가거든.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였어. 너를 위해 살렸단 말이야.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아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얘기합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 것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일까라고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통한 삶을 한다니까 믿음의 어떠한 신앙의 특별한 내용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신앙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특별한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그 어떤 특별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별함이 아니에요. 평범히 비범한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움직여? 하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들고 힘들어도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나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 자리도 움직이지만 그 나라가 살아가잖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신비호하고 뭐 하는지 또 이루어진다니까. 복숭아가 아무리 맛있게 열매를 맺어서 팔아도 복숭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 신앙의 능력. 이미 형통하다 말씀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멘. 혹여 그 삶에 의해 내가 힘들어지고 억울해질 수 있어요. 형통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견뎌낸다. 왜요? 이미 약속된 자니까. 근데 거기서 힘드니까 기도원으로 달려갔어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 고난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울고 작정기도 하고 좋은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내가 한 말은 내가 다시 내 입에 주워 담지 않을 거다. 너는 내가 내 아들로 낳았어.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자,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 위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아닌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 문 들어왔는데 밑에 쓰레기가 있어. 그럼 주스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면 뭘 준다고? 큰 일을 준다고. 그럴 수 있죠.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의 이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데 저분은 그 능력이 저렇게 하니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섬겨야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를 깔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분은 돈이 있어 헌금하니까 난 돈이 없어 헌금 못하니 난 돈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딴 곳으로 섬겨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려요.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헌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뭐 노 이러는 적이 없어요.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내가 뭐 칭찬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뭘 하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요. 난 저분처럼 못하니 이것으로 내가 섬겨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들이 다 분량대로 심으셨어요. 그 분량에 맞게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계산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뭘로 하느냐? 인내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은요, 인내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고난을 패스하는 능력, 견뎌내는 거, 버티는 거. 왜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라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요 하늘의 계산이오니 우리는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내게 맡겨진 일에 그것이 옳으니 저르니 거짓이니 뭐니 라고 따지기보다 내 스스로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을 위해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